할렐루야,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하며 이제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올리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서로 얼굴을 대하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여, 진실로 사랑하나이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한없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2번 이사야 58장 말씀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6장입니다. 내가 늘지 않은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교회 소식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통해 보여지는 교회 소식란을 참고하시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하여서 지금 우리는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예배로 드릴 때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며 또 날마다 예배할 때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대면 예배는 정부 시책과 여러 상황들을 고려하여서 또 당회에서 기도하고 잘 정하여서 대면 예배가 드리게 되면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또 개인의 건강, 위생에 적극적으로 힘쓰시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을 이겨낼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참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중에도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 사업들을 위해서 헌금해 주심을 참 감사드립니다. 역시 교회의 계좌를 알려드립니다. 또 많이 협력해 주시고 수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헌금을 보내실 때에는 앞에 성함을 써주시고 헌금의 내용을 기록해 주시면은 재정부에서 일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구역장 권찰 교육을 안내해 드립니다. 비대면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이 모든 교육의 일정들과 과정들을 통하여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 구역장님들, 권찰님들 그리고 구역의 식구들이 함께 준비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준비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여 방법을 잘 살펴보시고 또 열심으로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입원해 계시는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대하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5장 19절로부터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50면에 지난 2주 동안에 살폈던 예레미야 애가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예레미야 애가 5장 19절로부터 22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릴 찬양은 최용임 솔리스트와 또 김한나 선생이 반주하신 주의 은혜라 드려진 찬양으로 다시 한번 영광을 돌립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우리의 사랑이신 하나님,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과 우리의 예물들과 우리의 감사를 받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요,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 코로나19가 지나가고 우리 가운데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기뻐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그 시간까지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의 소망 되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날마다 강건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육체에 힘을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복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모든 발자국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고 소망하는 기도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이루어지고 응답되어져서 떨어져 있을 때에, 홀로 있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안에서 강건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 있는 손을 펴주시어서 이 땅 가운데 있는 전염병과 악한 것들과 흉악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가 세우시는 평안으로 말미암아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 다시 설 수 있는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교회를 기억하시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의 놀라운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의 귀한 것들이 진실로 온전하여지며 새로워지며 주의 은혜 가운데에 복되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인내하고 견디고 돌아보는 모든 시간들이 주의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주의 몸된 교회를 돌보신 같이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을 돌보아 주시어서 부모님들과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분과 아내분들과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주의 은혜 가운데에 어려운 때에도 빛나고 아름다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나가 있는 주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병상에 누워 주의 치료를 기다리는 이들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옵시며, 어렵고 힘겨운 가운데도 주께 소망하는 이들에게 소망을 이루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계심을 느끼며 또 영광을 드릴 수 있는 복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이러할 때에 주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나이다.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 앞에 복된 길을, 주님의 뒤를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 어린 자녀들이 아름다이 귀하게 자라게 하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들의 자라남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복되고 강건하게 성장하는 저희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진실로 한 주간의 삶도 주의 능력 있는 손길로 지키시고 함께하사 주의 영광을 경험케 하시기를 원하오며,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의 복된 역사가 함께 있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함께 있다면은요, 같이 예배를 안 드리시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우리 서로 부르고 또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홀로 예배하신다고 한다면은 소중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서로 축복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신 같이 범사가 잘 되어 강건할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지난 2주 동안에 예레미야 애가를 함께 읽고 또 함께 묵상한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을 나누면서 저는 참 큰 은혜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3장을 보게 되면은 슬픔과 애통함, 슬프다라고 시작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자기를 돌아보는 비탄과 탄식함과 애통함과 슬픔이 있던 그 예레미야 10년 가운데, 그 예레미야의 10년 가운데요, 아주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지요. 10년에 일어난 극적인 반전.
그 반전으로 말미암아 슬픔의 사람이 희망과 소망을 가지게 되어지고 정말로 슬픔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그 극적인 반전이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 부분이 바로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로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너무 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함께 본 모습의 또 다른 모습이 우리의 위로자이시고 우리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심령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반전이 일어날 수 있을 수 있음을 믿으며 또 그 반전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지금 코로나19 같이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슬프고 애통함이 있는 마음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을 일어난 그 놀라운 반전, 희망과 소망을 바라보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나가기 위한 새로운 마음의 움직임들이 있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예레미야 애가를 이제 오늘 마지막 부분인 이 5장 끝까지 읽어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 다른 느낌들, 다른 생각들, 또 다른 것들을 또 많이 얻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의지해서 예레미야가 그 애가 비탄과 탄식과 애통함 가운데 이렇게 노래하면서 시로 지으면서 마지막에 내렸던 같은 결론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애가의 결론을 같이 갖고 그 결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결론으로부터 새롭게 출발하시는 그 하나님을 같이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이 말씀의 제목을 같은 결론, 같은 미래라고 기록해 보았습니다. 인간이 겪어대는 고통, 그 곤경들은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공경은 끝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로 조금 지혜를 가지고서 끝이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 때문에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비록 지금 코로나19의 사태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곤란스러운 것들이 많이 우리 가운데 지금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에서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은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 결론, 같은 결론을 가지고서 예레미야가 바라본 새로운 출발, 그 출발을 우리는 함께 소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같은 결론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다시금 출발시키셨을 때에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할 수 있는 그 복이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자리에 함께 설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레미야가 내렸던 결론과 그 바라본 미래는 무엇인가? 그 첫 번째는요, 자기의 생각을 부인하고 복된 미래가 되시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복된 미래가 되십니다. 그 복된 미래가 되시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동안 바라봤던 관점을 한번 점검해보고 그 관점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오늘 그 19절 말씀 가운데 결론 부분입니다.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이 말의 의미는 이러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시고, 주의 보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의미하게 되는데, 그 주의 통치와 다스림은 사람의 세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한결같다는 것을 말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 진리지요.
근데 이 말씀, 이 진리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어떠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 애가를 가지고 생각해 보게 되면은 지금 죄와 죄에 대한 징계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의 비참한 상황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있고 이 죄를 버리지 못했으니까는 지금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영원하고 정말 하나님 다스림이 정말 영원히 이렇게 계속될 것이라, 징계가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관점이 있을 수 있죠.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하나님이 다스려 주신다. 한 가지는 죄에 대해서 심판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고, 한 가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사랑의 관점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죠. 어떻게 바라보시든 간에, 어떻게 느끼시든 간에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걸 어떻게 느끼시든 간에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의 관점이라는 거죠. 우리의 관점. 예레미야가 바라볼 때에 예루살렘 성의 멸망은 죄와 죄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그 관점에서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은요, 그 관점에서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은 진노가 끝난다는 것은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또 반면에 하나님의 무궁하신 인자와 긍휼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긍휼과 인자를 의지해서 지금을 지나간다. 그렇게 되면은 그 죄와 죄를 버리지 못한 악에 대해서 그 악이 그냥 그 가운데 묻혀버리게 되어집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을 끝내셨을 때에 돌아와서 다시금 이 죄 가운데 너무도 쉽게 돌아가 버리는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분명히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진리인데 이 말씀을 어떻게 바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그럼 이렇게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목적을 가지시고 한결같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우리의 관점을 포함시키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한결같이 계시는 그 하나님, 영원히 계시는 그 하나님, 한결같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다스리시고 한결같이 우리를 돌보실 때에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선한 목적이 있습니다.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선한 목적이 있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정말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시면서 이루시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그래서 풍성한 삶을 잃어버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을 다시금 돌아오게 하셔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목적,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결같이 일하고 계시고 한결같이 돌보시며 한결같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조건을 가지고 많이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죄인일 때 혹은 의인일 때. 근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무궁하심과 한결같으심은 우리의 조건을 가지고 일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선하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칭찬하시고 때로는 복을 주시고 때로는 격려하시고 때로는 위로하셔서 양육해 가셨습니다. 어디 그것뿐만입니까? 그 안에서 그 한결같이 선하신 목적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인자와 긍휼로 다스릴 때도 있으시지만은 지금처럼 매서운 인생의 막대기로 우리를 치기도 하신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셨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부모님 같으시지요. 부모님이 자녀를 양육할 때에 그저 항상 좋은 것, 항상 나쁜 것만, 항상 이렇게 무서운 모습, 그것만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것들이 적절히 섞이고 아름답게 해서 정말 그 자녀가 부모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도 홀로 세상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해 주는 것이 지혜 있는 부모님의 모습인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양육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 은총, 그 아버지 되심의 은총을 하나님은 거두지 않으십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 보니까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가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 빼앗지 아니하리라. 다윗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영원한 약속입니다. 다윗은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지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는 영원히 정말 잃어버리지 않는 절대로 세상에 빼앗아갈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 사랑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 자신들의 관점을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생각이 옳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틀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가져보십시오.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은 언제나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들, 그리고 자신의 경험과 교육을 받았던 것들, 그리고 자기의 입장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는 것이 사람의 생각의 모습입니다. 정말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기의 생각을 부인하고 그것이 정말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생각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으로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슬픔에서 은혜로 나가는 삶의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미래로 나가는 삶의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의 모습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거기에 예수님의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자신의 생각이고 자신의 관점이지요. 근데 그 가운데 그 잔이 옮겨지기를 바랬을 때는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괴로우셨겠습니까? 근데 뜻을 정하십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하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평안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지금 우리는 굉장히 영적으로 연약해져 있을 때입니다. 연약하다는 것은 작은 것에도 쉽게 흔들릴 수 있는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때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겪고 있는 환경과 상황, 그리고 자신의 입장을 따라서 하나님을 만들기를 너무 좋아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기 자신이 만든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소망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허상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히려 자기의 생각을 부인하고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하며 하나님 말씀, 변하지 않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삶입니다. 성경을 묵상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안에서 깨달은 하나님의 뜻들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교회와 교회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기쁨인 코이노니아를 알아가며 그 가운데 그 일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삶, 이것이 지금 주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금 시작하게 하시는 미래의 모습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카톡을 통하여 영상을 통한 구역장님들, 구역장 권찰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비록 영상이지만은 우리 가정예배를 도움을 주기 위해서 보내드리는 그 영상을 통해서 이제 월요일부터 빌립보서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가운데 담겨져 있는 그 복음, 그 복음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 그로 인해서 정말로 갇혀있는 신세지만 어려운 처지에 있는 바울이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행복했던 그 바울, 예수님 때문에 행복했던 그 바울의 모습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결박되어져 있는 우리에게 그 복음에 대한 가치들, 복음이 주는 행복들, 기쁨들을 새롭게 깨닫게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 일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슬픔을 은혜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생각을 부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복된 미래가 되시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가 깨달은 두 번째 결론은 복된 미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때문에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읽으신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면은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야지만이 새로운 날들을 다시금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이 예레미야의 관점을 가지고서 똑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지 3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다시 새롭게 시작할 것인가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두 번째는 지금 환난과 시련 속에서 물에 빠진 사람처럼 그대로 계속해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것인가. 마지막은요, 환난과 시련에 푹 빠져서 아예 잠겨버려서 깊은 잠에 들어있는 사람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 시간들을 지나갈 것인가. 3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비록 환난과 시험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은요,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할 것인가. 아니면은 물에 빠진 사람처럼 그냥 환난과 이 시험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그냥 허우적거리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것에 함몰되어져 버려서 마치 잠자는 사람처럼 그대로 죽은 자처럼 그냥 있을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의 결단이 중요합니다. 예레미야는 결코 쉽게 바뀔 수 없는 환난과 재앙의 환경 속에서 복된 미래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면서 새롭게 출발할 것을 지금 마음속에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짐 속에서 새롭게 되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님 기회를 주시면은 다시 우리가 돌아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새로운 날들을 출발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럼 주께로 돌아갈 기회를 우리의 현실적인 삶 가운데에서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기회를 얻고자 한다면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처럼 어려운 때입니다. 그 기회를 얻고자 한다면은 먼저 항상 힘쓸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항상 세상 때문에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자기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얻고, 그리고 중요합니다. 나타나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한번 여러분이 댁에서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를 한번 읽어보시고 많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힘겨운 삶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그 42편 가운데에서 이 다윗이 시를 쓴 시인들이 2번에 걸쳐서 정말로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42편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붙들기를 정말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일 가운데에 먼저 하실 것이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염려하는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셔야 합니다.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어두운 밤이든지 캄캄한 밤이든지 새벽이든지 병상의 자리든 간에 환난과 재앙 가운데 있다든지 죄 가운데 있다든지 무능한 가운데 있다든지 무직 가운데 있다든지 혹은 비천한 가운데 있다든지 아니면 정말 절망적으로 구제불능인 상태가 되어져서 어떤 암담한 현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고 이것을 가지고 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가지고 먼저 자기 자신의 심령을 안정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그 사람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아와서 돕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신 것을 예레미야는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앞에서 예레미야가 3장 30절 말씀부터 보면은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며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게 얼마나 힘들고 비천한 일입니까? 31절에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니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찾아보셔야 합니다. 어떻게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낮고 천하고 병든 자와 죄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이들을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새롭게 세우시고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 그들을 갖다가 다시금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그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기회를 발견하게 하시는가? 자신의 공경과 비천함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기처럼 비천해지고 공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그 관점을 가지고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볼 때에 그 가운데에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의 기회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상물을 하나 같이 볼 것입니다. 이 영상물의 주인공은 유동부 씨라는 분입니다. 춘천에서 유명한 빵집이죠. 치아바타라는 빵. 정말로 병들고 면역력이 약한 분들에게 굉장히 귀하게 쓰여지는 그 빵을 만드신 분이신데 이분이 굉장히 실패를 많이 하셨습니다. 실패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이분에게 주신 기회와 은혜는 뭐였냐면요.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그 생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사람들을 통하여서 문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그 가운데 복된 삶을 다시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영상을 같이 보시지요.
만드는 이 터전에서 기쁘고 또 서로 배려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기쁨과 평강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강한 빵에다가 그걸 담아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이 선한 영향력이 계속 이렇게 전해져가지고 전국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만든 빵, 또 그리스도인들이 만드는 또 다른 영업장에서는 정말 믿고 먹어도 된다,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 그런 사업장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삶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당연한 또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꿈이라기보다는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보신 이 영상의 결론이 유동부 씨만의 결론이 아니죠. 성경이 내려주는 결론. 하나님은 반드시 나타나 도와주신다. 새롭게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사람들. 그러나 자기의 입장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입장을 돌아보아서 그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원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새롭게 되는 날들을 여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가 내린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제는 죄에 대해서 정말 죄 가운데 빠지지 않기 위하여 죄에 대하여 근신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합니다. 22절 말씀이죠.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나이다. 영원히 계속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그 상황 때문에 다시는 그 죄 가운데 정말 죄를 멀리하겠다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에 대하여 근신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십니다. 분명히 죄에 대해서 근신하는 것, 그 죄를 돌아보는 삶, 그 삶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린도 후서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너무 귀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가 깊은 죄 가운데 있었지요. 그 편지를 보낼 때에 정말 사도 바울 죽을 마음이었습니다. 그 편지를 보내곤 보냈는데 고린도 교회가 회개합니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11절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죄를 돌아보아서 근신하는 삶,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살고자 하는 그 사람이 받는 은혜가 무엇인가?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지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복음을 증거하고 변증하시는 그 모습, 죄와 악에 대해서 분해하시는 그 모습, 정말로 사람들이 죄 때문에 그 망해가는 그 모습 때문에 예수님 근심하신 그 모습,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그 모습, 하나님 일에 대해서 열심을 갖는 그 모습, 예수님 모습이지요.
12절에 이렇게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왜 이 편지를 보내서 회개하게 하는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서로 사랑을 회복하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예레미야가 바라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살고 있는 장소와 공간들이 다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묶고 있는 한 가지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분이시지요. 지금 우리도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복음이라는 결코 정말 끊을 수 없는 놀라운 그 줄이 우리를 묶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각자의 죄를 돌아보며 혹여 그 죄 가운데 있다면 회개함으로, 그리고 전날 있었던 죄가 있다고 한다면 이제 근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근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 손에 맡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 근심이 진정 이 땅 가운데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문제로 인하여 슬퍼하고 근심하던 그 사무엘을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을 기름에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보십시오. 정말로 사울 때문에, 사울이 왕이 되지 못했다는, 패해졌다는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것, 과거입니다. 그 과거 때문에 슬퍼하는 그 사람에게,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찾아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지나간 과거 때문에 언제까지 슬퍼하고 있을 것인가. 정말 그 과거 때문에 슬퍼할 것이라면 그 과거를 거울 삼아서 더 이상 현재 가운데 세워지는 미래가 실패하지 않도록 그 능력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 미래를 준비하라. 우리에게도 이 미래가 준비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부인하고 복된 미래가 되시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타나 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예수님처럼 내가 어떻게 하면 비천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까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때 분명히 새롭게 출발할 수 있고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기회들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여서 죄에 대하여 근신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큰 비탄과 애통함과 탄식 가운데 있던 예레미야, 그 예레미야가 애가를 통해 내린 결론을 함께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슬픔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더 이상 죄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요, 더 이상 고통 가운데 속한 사람이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시며 오히려 나타나 도우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시는 날들을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친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세상을 향한 죄에 대한 권세가 되실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진실로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여시는 복된 날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으로, 승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키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가족들 계신다면은 지켜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홀로 예배하고 계신다면은 소중한 사람들을 기억하시며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오늘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오늘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그 충만한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하나님 말씀으로 같은 결론을 가지고 하나님 준비하시고 열어주시는 미래를 향해 나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앞길 위에와 이 땅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함께 예배한 분들 혹은 가족들과 함께 귀하고 복되고 또 복음 안에서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